시간에는 뇌와 그 시각, 그러니까 본다는 개념이 뭐냐, 그 본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뇌와 생각, 느낌, 그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뇌와 마음 그리고 감정, 감정이 뭐냐, 마음이 뭐냐. 예, 잠언서에 보면 죄다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잠언서에는 영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 마음, 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혼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오히려 영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도 되고 육적인 사람도 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마음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지금 초점이 눈에 안 맺힌 사람이 있어요. 상이 없다는 거죠. 예,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다귀처럼 앉았지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딱 두 분이 내 눈에 딱 띄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셨죠? 예, 제가 화가 나면, 화딱지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좀 먹기 전 사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화딱지가 나면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죽죠? 벌써 죽어요 그러잖아. 사건 나요, 사건. 살인 사건이 난다 이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53쪽에 보세요.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정신활동, 마음이 몸의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는 문제는 예로부터 인류의 관심사였다. 고대 이집트인은 마음이 내장, 자궁이나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 죽은 자를 미라를 만듦으로써 그 마음을 영구히 보존하려고 했어요. 고대 서아시아 지방의 아시리아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리버, 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에 점치는 사람들은 간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짐승의 간을. 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짐승의 간을, 살아있는 놈을 딱 배를 갈라서 간을 뚝 띄어갖고 그 간이 파닥파닥 뛰는 걸 가지고 점을 쳤단 말이야. 왜? 모든 마음이 여기 있던 거야.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래서 유태인들도 그렇고 모든 점을 칠 때는 간을 갖고, 그래서 주술의 영 중에서 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뭐냐 일단. 그리고 마음은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숙제였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마음은 우테루스, 자궁에 있다. 네. 아니면 하트, 심장에 있다. 최근까지도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은 마음은 간에 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마음은 어디 있어요? 뇌에 있다. 이런 것들이 점차 발견되기 시작을 하고, 뇌 중에서도 어디 있어요? 예, 림빅 시스템, 둘레계통이 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뇌가 있죠. 뇌가 있는데 이 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둘레계통이 있어요. 림빅 시스템이 있어요. 이 둘레계통에서 인지, 그리고 감정, 그렇죠? 그리고 지, 정, 의가 다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뇌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둘레계통에서도 핵심은 어디예요?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치고 들어가면 요 부위, 요 시상 부위가 마음이 있는 그런 부위다. 예,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뇌가, 그렇죠? 뇌가 상했다는 거죠. 뇌 중에서도 림빅 시스템, 시상이 상한 거고, 시상 중에서도 이제 둘레계통 중에서도 시상 부위가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54페이지에 보면 현재 뇌에 대해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입니다. 현재 뇌에 대한 일반적인 학설은 창발적 이론론인데 두뇌와 사고와 육체의 행동을 통합적으로 보는 이론으로 육체와 마음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뇌와 행동이 어떻게 해부학, 아나토미, 생리학, 피지컬로지, 그리고 심리학, 사이콜로지로 반응하고 움직이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뇌과학에서는 기술이 진보되어 PET, 양전자 방출 단축 촬영, 이 PET라는 기계, 그리고 MRI 중에서도 여기 그냥 MRI지만 Functional fMRI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됐죠. 이 PET라는 기계, 또 스펙트라는 기계, fMRI라는 이 기계를 우리나라 학자가 다 이것을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뇌를, 인체를 들여다보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장희 박사가 이제 이가 최고인데 이분이 이런 PET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발명해내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 있죠. 워낙은 이제 가천의대 부속병원, 길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병원이 한때는 세계적인 뇌의 세계적인 병원으로 유명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연구 전문만 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 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뇌에 대한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통로가 발견이 되고 성령님이 거주하는 장소가 발견이 되고 악한 영이 거주하는 장소가 발견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쭉쭉쭉 배워 나가는데 이제 이런 발명품에 의해서 이제 마음에 대한 신비가 벗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보이게 된 것이다. PET나 펑셔널 MRI 같은 그런 기계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보이는 거야. 마음이 뭐냐? 예컨대 암산하고 있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동하는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기본적인 정신과정에 대해 연구되고 있으며 마음이 점점 보이는 단계다. 그와 동시에 분자 수준의 연구와 기능의 발현에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래서 신경의 정보 전달에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메커니즘 등이 조금씩 규명되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대뇌 겉질. 대뇌 겉질은 어디입니까? 대뇌 겉질. 사람의 대뇌 겉질이 이 마지막 밑껍데기죠. 자,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위가 대뇌 겉질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밑에는 소뇌죠. 소뇌와 대뇌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대뇌의 이 겉질, 요 부위, 그 부위를 말합니다. 대뇌의 겉질. 신경세포가 6층으로 되어 있다. 이 대뇌 껍데기가 6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6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가장 바깥층은 신경섬유로 이루어지는 층이며 2에서 6층에는 기능이나 형태가 비슷한 신경세포가 모여 있다. 맨 바깥에는 신경섬유가 있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는 뭐예요? 뉴런이다. 뉴런이 모여있는 게 2층에서 6층까지고 1층은 신경섬유야. 그 신경섬유하고 신경세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경섬유는 뭐예요? 신경세포는 뉴런이라는 것들이 충돌돼서 만들어진 거고 신경섬유는 그 뉴런이 여러 가지 형태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다발을 이루는 거예요. 다발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경섬유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영역, 언어 영역, 그렇죠? 그래서 또 음성 영역, 이런 것들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위들이 이제 섬유로서의 활동을 이제 하는 거고, 그건 대뇌 겉질에 있어요. 대뇌 겉질에. 그리고 그 안쪽에는 신경세포가 그대로 모여 있어요. 이처럼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거나 신경세포의 총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억과
인식 등의 복잡한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것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되뇌 겉질. 이 되뇌 겉질이 신경 섬유의 다발입니다. 그 안쪽에, 그러니까 이게 1층이죠. 이 1층에서 2층, 3층, 4층, 5층, 6층 신경 세포가 막 충돌하면서 막 몰려 있어요. 그 충돌하면서 몰려 있는 그 부위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되뇌 겉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뇌 겉질, 되뇌 겉질의 층에서 마음을 이제 만들어낸다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처럼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거나 신경세포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억과 인식들이 복잡한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해서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본이 된다. 사람의 되뇌처럼 신경세포 수가 1000억 개 이상이 되면 일단 층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경세포를 찾아 서로 연결해 고도의 기능을 발휘할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전략이 획득되는 것이다. 보세요. 자, 되뇌 겉질이 있어요. 그 안에 6개, 5개 층 있죠. 2에서 3, 4, 5, 6 겉질이고, 이것을, 그리고 이 겉질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진 그 마음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전달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경회로라 그런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있고, 그렇죠? 신경세포의 충돌로 인한 그것을 전달시키는 신경회로가 있어서 만들어놓은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는 거. 그래서 맨 위에는 신경섬유, 그 다음에 신경세포, 그 다음에 신경회로, 이런 것들이 연결붙어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되뇌 속에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마음이 어디로 몰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둘레계통으로, 림빅 시스템 둘레계통으로 몰리는 거죠. 둘레계통으로 몰려서 그 둘레계통에 있는 시상 쪽으로 또 몰려서 여기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여기서 몰리고 그 몰려진 마음 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이모션,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감정이 거의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 마음과 감정을 어디서 컨트롤해요? 밖에 있는 이마역, 여기 미간. 아까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요 미간에다 말씀을 새기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딱. 유태인들이 여기다 띠를 들러서 네 개의 상자를 딱 여기다 집어넣고 1상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아까 배웠잖아요. 1상자에 뭐가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1방에 들어가고 2방은 뭐가 들어가요? 헌신, 3번 전달시키는 것, 마지막 4강에는 축복. 자, 요 미간에 있는 요 부위가 감정 조절 센터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조절 센터예요. 감정, 마음 조절 센터예요. 이 미간에다가 왜 성경에는, 구약에는 왜 여기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하느냐? 왜 유태인들은 여기다가 그 1방, 2방, 3방, 3방 아까 조그만 상자 있잖아요. 그걸 딱 여기서 붙이고 띠를 띄어서 붙이고 다녀. 지금도 그래. 정통 유태인들은 여기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고 붙이고 다닌단 말이야. 아까 그 갖고 왔잖아요. 붙이는 거 45만 원짜리라 그러잖아. 테필린, 요거를 딱 붙이고 다녀. 지금도 정통 유태인들은 이렇게 붙이고 다녀. 구약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은 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띠를 심장 쪽으로. 심장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심장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심장은 왼쪽이에요? 왼쪽에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 갈비뼈 바로 안쪽에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대. 이런 사람은 뭐예요? 외계인이야. 외계인. 이티. 이 인간은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싹 내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팔에 몇 번 감아? 7번 감아. 7번 감아. 그래갖고 팔에다가도 또 그 말씀을 또 붙이고 다녀. 자, 되게 그게 굉장히 그게 뇌과학적이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감정조절센터, 마음조절센터는 여기 있단 말이야. 과학적으로요. 근데 여기다 말씀을 딱 3개 짱 박아놨어.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를 통해서 뇌를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예. 근데 마지막 시대에 666표를 어디다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 여기다 받는 거예요. 여기 미간 위에 감정조절센터 여기다가 말씀을 박아야 될 때다가 이제 사탄이 뭘 받게 해요?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666표를 여기다 박는 거야. 말씀을 박아야 되는데 4가지 말씀을 박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딱 받고 그리고 어딜 조절해? 안에 있는 둘레계통을 조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칩을 박아놓고 밖에서 이걸 보면 다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역으로 밖에서 지시사항을 보내. 야, 너 누구 가서 죽여. 그러면 이게 지시가 돼갖고 뇌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666표예요. 근데 666표가 또 어디서 받는다 그래요? 팔에 받는다 그러죠. 자, 보세요. 말씀을 여기다도 새기고 아까 어디다 7번 감아가지고 팔에다. 그런데 666표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다 받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뇌가 중추신경계라고 했어요. 중추신경계인데 이 중추신경계에서 쭉 어깨를 요 밑으로 등뼈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들이 다 중추신경계예요. 이게 엉덩이를 통해서 다리로 내려가죠. 이게 다 중추신경계예요. 그리고 어깨를 따라서 손으로 내려가는 것도 중추신경계예요. 여기까지가 중추신경계예요. 이 중추신경계는 뇌에 직접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뇌의 직접적인 이게 중추신경계예요. 여기도 뒤통수도 여기도 중추신경계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666표를 박아놓으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중추신경계가 목뼈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어깨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 이것도 이게 뇌의 중추신경계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처럼 말씀을 해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666표를 또 받아. 그러면 이마에다 받은 거나 여기다 받은 거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 팔에도 중추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만약에 666표를 받으면 거기서도 뇌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여기다 박으라고 했어. 세게 넣으래. 이거 하고 다니잖아. 그리고 여기를 감아가지고 여기다 또 하고 다니잖아. 사탄도 마지막 때에 그거 필요 없어. 내 칩 받아. 여기다 박는 거죠. 표를. 그리고 여기다 또 받게 하잖아. 사탄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게 창조 질서야.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을 완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여기다 박아놓으면 잡고 만약에 그걸 띄워버리고 만약에 사탄이 주는 표를 받으면 이거 사탄한테 잡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사탄도 알죠. 아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기다 박아놓지 않으면 표를 받게 돼. 표를 여기다 받게 된다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도요.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페트라는 기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말씀도 말씀이지만 과학을 통해서 이 루트, 이 진실도 캐내게 되고 변증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여기다가 말씀 박아다가 아까 해가지고 박잖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마치 밤에 등 이렇게 그 프레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사탄도 이렇게 하길 원해. 그 표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별로 놀라질 않네. 근데 표정을 보니까 맹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화딱지가 날라 그러네. 놀라우면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란 기색이 아닌데. 아니 놀랐는데 왜 초점이 없어 눈에? 혼이 빠지잖아요. 놀래면. 눈에 혼이 빠져서 그래요? 완전히 변증가야 이 보니까 완전히. 와 완전히 변증가야 그냥. 내가 많이 배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워 여기서. 와, 그냥. 네, 그러니까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표 받는 거, 이게 과학이요. 아는 거예요. 사탄도 알고 하나님은 뭐 만드셨으니까 더 알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 이마 표 받는 거, 말씀을 여기다 새기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대가 가까이 온다고요. 예, 지난번도 아니죠. 지난주에 문정희 목사님 내가 책을 좀 보냈더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목사님 드시라고 돼지 감자를 보내왔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사인을 받았대. 사인을 받았대. 살아 있을 때 온다고. 그러면 20년 후에요? 아니요, 난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 10년이면 10년 정도 산대 앞으로. 그러면 이제 10년 안에 예수님 오실 거 아니야. 만약에 그대로라면 어떻게 할 거야? 10년 안에 오시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데 666 받기 전에 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666 사건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만약에 그럼 안 돼요. 지금 팬데믹 겪었을 때 백신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게 이제 법으로 된단 말이야. 무조건 팬데믹이 왔을 때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법이 이제 통과가 이번에 됐나요?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국회에서 강제 백신법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뭘 맞아야 돼. 근데 야, 그 뭐 백신 맞고 그러지 말고 그 영구적인 백신이 있어. 여기 맞으면 돼. 그럼 여기다가 아프지도 않아요. 그거 넣는 거 하나도 안 아파요. 여기다 이거 탁 놓고 권총으로 탁. 그리고 여기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하게 돼. 여기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카페에 들어갈 수 있고 음료수를 만들고 빵을 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야지.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곧 에즈순에즈. 제대로 묶으면 안 맞을 수가 없죠. 안 맞으면 빵을 못 사 먹고 슈퍼를 못 가고 뭐 차를 전철을 못 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언제 온다고요. 발이 공동체에서 농사져서 먹겠. 예.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신을 차려야 돼. 깨어 있어. 옛날에 6.25 때 그랬다는 거죠. 6.25는 70년 전 얘기예요. 70년이 지났으면 그거 못 찾아요. 그냥 폭격해버리지.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이거요. 뭔 애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발견이 됐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나쁜 놈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막중한 시기에 끄떡끄떡 초점을 잃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자는 척 안 자는 척 해갖고 나로 하여금 아리까리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딱 2명 있어 지금. 내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그 초대교회 때도 순교자들이 나타났듯이 666을 나는 안 받아도 안 먹. 그건 순교하는 거예요. 주겠다 이런 네? 순교자. 은혜를 주셔야지 했지 안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순교를 하든지 그걸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참 심각한 이제 사태가 발생해요. 정신 차려야 돼. 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대가 왔다. 예. 그게 벌써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기다 새기라는 것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악한 영이 이걸 가지고 활용할 시대가 왔다. 이 칩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삼성에서 이미 만들어 놓고 있어. 글쎄 뭐 받은 사람을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이제 뭐 연구용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일단은 그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또 문제야. 참나 우리나라는 너무 모든 게 앞서가. 하여튼 좋아.
자,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뇌 속에는 지정의가 있다. 이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지는 지식의 지이고 정은 감정의 정이고 정은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아는 정보의 의미나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 지는 자신과 타인을 인식할 수 있는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며 판단한다. 정은 처리된 정보에 가치를 부여한다. 의는 의식의 의이다. 의는 지나 정과는 전혀 다르며 지나 정에 작용하는 주체적인 자아를 말한다. 뇌 안에는 지정의를 담당하는 부위가 다르다. 지정의 부위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배워요. 자아에서 71쪽에서 자아란 무엇이냐에서 지정의 그리고 이드, 그리고 그러니까 에고, 슈퍼에고, 이드의 부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뇌과학적으로 나중에 배웁니다. 그거는 이제 후에 이제 일단 배우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음에 대한 문제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지는 대뇌의 마루옆 뒤쪽. 지는 대뇌의 마루옆 뒤쪽이 어디예요? 마루옆이 어디 있어요? 마루옆이 어디요? 여기가 마루옆이요. 여기가 옛날에 두정엽이라 했죠? 뒤쪽, 이쪽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뒤통수 쪽에 가까운, 뒤통수엽에 가까운 쪽. 여기 그 뒤통수엽에 가까운 그러한 뒤쪽, 지가 거기 있다는 거죠. 정은 관자엽 둘레계통. 관자엽이 어디예요? 옆에 있죠. 관자엽 안에 둘레계통. 그러면 어디예요? 이 흰 부위죠. 이쪽 부위죠. 이쪽 부위. 이게 정입니다. 그리고 의는 이마 앞 겉질. 이마 앞 겉질 어디예요? 여기예요. 요게 이마 앞 겉질이에요. 자, 지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루의 뒤쪽, 여기요. 여기 뒤쪽이 만져보세요. 여기요. 정은 어디 있어요? 관자엽. 이 관자엽 중에서도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요 둘레계통에 있어요. 의는 어디 있어요? 뒤통수요? 의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마요. 뒤통수 반대. 알았어요? 그래요. 알았다면 또 알았다 생각해. 이 지정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위는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몰리는 거예요? 둘레계통 쪽으로 모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겉질에 있는 거예요. 겉질에 있는데, 다 지정의가 겉질에 있는데, 그 육충으로 된 겉질에 있는데 이놈이 한쪽으로 몰려들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뇌의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 한쪽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뭐가 거기서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잠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이게 과학이에요. 모든 그 세포, 모든 층을 다 모아가지고 앞, 옆, 뒤 이쪽을 모아서 한쪽으로 딱 림빅 시스템으로 모아가니까 이 마음은 뇌의 모든 것을 땡겨갖고 만드는 게 마음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이 마음은 혼이요. 그렇죠? 이 혼을 지켜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뇌를 공부하고 있는데 뇌가 변증하게 해요. 우리의 성경 말씀을 좀 더 과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또 뭐 따지고 드는 사람에게 과학적으로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자, 등으로 각각 뇌 안에서 나눠져 있다. 결국 뇌라는 하나의 물체가 작용하는 것을 별도의 세 방향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자체가 지정의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 연합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마음이란 뇌에서 만들어지며 신경세포에 의해 감정, 의지, 지식, 정신활동 등이 발생하여 커다란 공동체적 마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뇌 전체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뇌의 전체라고 보면 돼요. 마음은 뇌의
전체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마음 얘기가 무지하게 나와요. 잠언서는 영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 전부 마음에 대한 얘기, 혼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그 마음이 영보다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영도 흔들리고 육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마음이 뭐냐? 마음은 뭐라고? 지금 무슨 방언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통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라고 했는데 지금 마음은 내 전체다. 아, 뇌 전체라고. 아, 그 정확히 말씀하셨어야지. 나 방언으로 알아들어서 이거 천국 방언인 줄 알고 내가 통변하려고 지금. 예. 그냥 정확히 틀려도 돼요. 제가 틀린다고 뭐라 안 그럽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비록 틀려도 괜찮아요. 다만 쪽팔릴 뿐인데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괜찮아요. 예.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경이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고등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시 한번 잘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음이 뭐냐? 라고 누가 물은다면 마음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마음은 신경이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 고등기관이라고 말하겠어요. 다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뭐냐? 뉴런과 시냅스의 작용이다. 이렇게 또 대답하면 아주 과학적이며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뉴런이 뭐예요? 신경세포죠. 예, 시냅스는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부위가 시냅스죠. 연접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뉴런과 그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그 연접으로 이게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요 딱 두 가지를 대답해주면 1번 천천히 신경. 1번 다시 한번 천천히 slow 퀵 알았어요? 마음은 썼어요? 예. 신경이 썼어요? 예. 정보를 썼어요? 예. 수집, 쉼표, 보관, 쉼표, 처리하는 고등기관이다. 썼어요? 예. 2번 좀 더 이걸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뉴런, 신경세포죠. 뉴런과 시냅스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 이것을 마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뭐냐? 그리고 성경에 마음 그러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마음은 신경이 모든 것을 수집하는 그런 모든 고등기관이다. 그리고 신경과 시냅스가 작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1차적으로 여러분이 유식한 척하고 대답을 딱 해주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마음을 무엇보다도 잡아가야 우리가 영혼육이 온전해지고,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처리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면 된다 이거야. 아멘? 아멘? 딱 한 명이 눈에 초점이 없어, 마음이 없어,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리를 질러야 이게 뭐가 통하니 이거 참나. 자, 그러면 마음은 큰 틀이에요. 그 안에 감정이 뭐냐, 이모션.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음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모든 걸 지정의 포함해서 모든 걸 포함한 게 마음인데, 그러면 감정이 뭐냐? 감정. 이 감정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뭐냐? 느낌이 뭐냐? 마음이 뭐냐? 감정이 뭐냐? 계속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시각이 뭐냐? 즉 계속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주제별로 배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딱 끊어지는 결론만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감정이 뭘까?
그러면 감정이 뭐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기쁨이나 슬픔, 노여움 등의 원시적인 감정에서부터 사랑, 미움, 모호한 정감, 추물함에 이르기까지 감정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에 따라 오히려 우울증이나 충동적인 폭력, 빗나간 자녀 등 감정의 이상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현상과 사건을 흔히 볼 수 있다. 감정이 인간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물을 보거나 듣는 다른 모든 마음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감정은 뇌, 특히 둘레계통에서 만들어진다. 하여튼 둘레계통 얘기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뇌 속에 뇌를 만들었어요.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둘레계통을 만들었어요. 감정에는 동물적인 것과 인간의 특유한 것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불쾌한 감정에 수반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의 이상으로 생각되는 마음의 질병 등을 알게 됨으로써 마음과 뇌의 관계, 감정이 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감정은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 일본의 감정 연구 개척자인 도야마 의과대학 의학부의 오노 다케토시는 이 사이언스 잡지에 아주 이름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동물적인 감정, 다른 하나는 인간 특유의 감정이다. 동물적인 감정이란 식욕이나 성욕 등 타고난 선천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기분 좋다고 느끼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른바 희로애락의 감정이다. 인간 특유의 감정에는 여기에 더해 존경이나 경멸, 동정심이나 미움 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긍정적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정적 감정이 있죠. 긍정적 감정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포용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감정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미움, 그렇죠? 시기, 질투, 교만, 분노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근데 이제 다케토시 박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동물적인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인간이 갖고 있는 특이한 그런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정, 긍정이나 부정, 이 모든 감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다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부정적인 감정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감정이에요. 이모션이에요. 이모션. 그러니까 이 이모션에 대해서는 이건 신의 속 아니야.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적당히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해야 돼요. 적당이란 말, 적당히. 우리는 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뇌의 기능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뇌의 기능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적당히가 붙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그냥 엔드레스 러브 끝없이 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는 거야. 그때 뇌가 과부하가 생겨. 그러니까 뇌에 질환이 생겨. 무서운 겁니다. 사랑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놓고 사랑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만이다. 이걸 넘어가면 나 더 이상 사랑 못해. 딱 정해야 돼요. 이해도 정해야 돼요. 존경도 정해야 돼요. 포용도 정해야 돼요. 상담도 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부정적인 감정도 적당히 하면 좋아요. 굉장히 뇌기능이 활성화되고 삶이 윤택해집니다. 미움도 적당히 하면 돼요. 시기도 적당히, 질투도 적당히, 교만도 적당히, 분노도 적당히 하면
뇌는 활성화가 되고 우리 삶이 윤택해져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다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도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사용했죠. 그렇죠? 예? 성전에 들어갔더니 돗대기 시장이요. 완전 돗대기야, 돗대기. 그냥 뭐 송아지 파는 놈, 비둘기 파는 놈 해갖고 막 그냥 돗대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채찍으로 막 치면서 야 꺼져 이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또 잘했잖아요. 독사 이 새끼, 뱀 새끼, 개 새끼, 솜씨. 야 뭐 그래야 이 속 다 꺼져 이 새끼들아 하면서 다 둘러뻤어요. 예수님이 나가주세요. 아주머니 나가주세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요. 예수님도 한 성깔 하셨어. 딱 때려부셨어. 그러면 예수님도 분노의 영이 붙은 겁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매일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면 분노의 영, 미움의 영, 마귀가 들어가고 막 그런 겁니까? 감정이에요. 이거는 정서란 말이야.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나쁜 감정을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극대화시키고 나쁜 감정을, 미움을 극대화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지속화시킨 이러면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문제예요. 이때부터가 문제이지 그 전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화낼 수 있죠. 내가 화딱지가 났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네가 신앙이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것뿐. 그 감정을 뽑아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것들 이게 다 에너지죠. 감정은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뽑아내야 돼. 뽑아내는 게 중요해. 이 뽑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 사람 앞에 뽑아내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도받으러 오고 상담받으러 온 분들 중에서 분노 조절 장애자들에게 꼭 선물을 줍니다. 하나는 야구방망이. 이렇게 야구방망이. 예, 저걸로 뭐죠? 뭐로 만든 야구방망이죠? 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예, 야구방망이에요. 방망이하고 그리고 인형을 선물로 줍니다. 인형. 예.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요. 그 자매가 기도받으러 왔을 때 화를 막 내잖아요. 문제를 15개의 질문할 걸 쫙 적어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물했어요. 선물하고 걷다가 썼어요. 남편 이렇게 썼어. 이 인형이 남편이야. 남편 딱 썼어. 이름도 썼어. 네. 이름 밝힐 수가 없어. 끝자가 교자야. 근데 이름을 딱 써줬어. 내가 손수 써줬어. 자 봐봐. 요 인형이 남편이야. 나쁜 새끼지? 씨불 새끼지? 씨불놈의 새끼지? 씨박 새끼지? 이거 나쁜 애야. 이제 화가 나면 이놈한테 욕해. 이놈한테 욕하고 화가 나면 이놈한테 막 뭐라 그래. 이게 남편이야. 그리고 더 화가 나잖아. 이 야구방망이를 빵빵 쳐. 빵빵 치면서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쳐면서 그렇게 하고 에너지를 쏟아. 그래도 화가 나잖아. 그러면 인형을 눕혀놓고 그 인형을 쳐. 대가리를 팍팍 쳐. 그래도 화가 나잖아. 땅에 놓고 밟아. 이 새끼야 하면서 내가 재연 배우야. 다 재연을 해줬어. 근데 얘가 벙찌는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목사님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만 화가 내면 되는데 목사님이 자기보다 더 화를 내면서 지금 재연을 시키는 거예요. 대리만지. 그래서 이걸 갖고 갔어요. 아마 오늘도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이거. 네. 이렇게 우리가 화는 내되 화를 안 내면 안 돼요. 화딱지가 나는데 화를 내되 당사자한테 내지 않고 또 다른 쪽에다가 화를 풀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교회에는 기도방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의 방이 있어야 된다. 분노의 방에서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때려 부실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에너지를 쏟은 다음에 상담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야. 에너지는 나쁜 에너지가 찼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가 들어가나요? 기도가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쏟아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방에는 잘 훈련된 상담가 하나 딱 이렇게 상담가 있으면 좋죠. 분노의 방에 딱 들어 보내놓고, 자, 이 남편입니다. 한번 욕해 보세요. 그 욕을 잘 못해. 그러면 그 상담가가 가르쳐 줘야죠. 개새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개새끼 잘 못해. 해보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씨발로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잘 못해. 노. 정확하게 하세요. 씨발로마 이렇게 해보세요.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그냥 나중에는요 막 왁하고 감정이 나와. 막 쏟아내. 울고 불고 때려부시고, 그런 다음에 상담방과 기도방에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정서, 이 극대화된 고착화된 이 지속화된 이 정서가 이제 풀어지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감정이 뭐냐? 감정이 뭐예요? 네? 감정이 뭡니까? 자, 감정이 뭐일까? 이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나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가 있어야 감정도 생기지.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상대방에게 느끼는, 그렇죠? 상대방에게 느끼는 뇌의 반응, 뇌세포의 반응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편,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감정도 없어요. 대상이 없는데 감정이 있을 수 없죠. 대상이 있는 그 상대방에게 느끼는 뇌세포의 반응이 바로 감정이에요. 근데 그 뇌세포가 어디서 느껴져요? 둘레계통에서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뇌에 있는 둘레계통에서 느껴지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 감정이에요. 아까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아까 써놓은 거. 아까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은 신경이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고등기관이고, 뉴런과 뉴런 시냅스가 작용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 그랬죠. 감정은 뭐예요?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그렇죠, 뇌세포의 반응, 특별히 둘레계통의 그 둘레계통의 반응이 바로 감정이에요. 뇌과학적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고, 불쾌한 것이 있고 유쾌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거는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이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기도만 갖고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6페이지 보면, 이런 종합적인 감정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다. 동물적인 감정은 유쾌와 불쾌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인간의 뇌 속에 상처를 주지 않고 조사하는 fMRI, PET 계속 나와요. 등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뇌 속을 직접 들여다보나 실험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뇌의 메커니즘을 조사할 때는 동물의 뇌가 사용된다. 동물의 뇌가 인간의 뇌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반증하는 마음의 기능은 전적으로 같지 않더라도 비슷하려 생각되기 때문이다. 감정을 연구하는데도 동물이 이용된다. 그러나 동물에게 지금 기분이 어떠냐? 질문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동을 관찰할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한다. 특히 오노 박사가 말하는 동물적인 감정은 행동에서 잘 나타난다. 먹이를 향해 달려가거나 천적을 피해 달아나는 행동을 보면 인간의 기쁨이나 두려움과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동물적 감정은 일반적인 감정과는 감정이라는 말과 구별해 정동이라고 한다. 정동은 뭐예요? 동물적인 반응.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반응을 뭐라 그래요? 정동이라고 한다. 정동.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동이라는 것은 행동을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면서 보이는 모든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1차적인 반응이죠. 정동은 육해 정동과 불쾌 정동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음식물 등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간다. 접근 행동. 이런 접근 행동을 할 때는 인간의 즐거움이나 행복한 기분에 해당하는 육해 정동이 일어난다. 반대로 사자나 뱀, 거미 등을 볼 때는 도망을 가거나 회피 행동, 공격한다. 공격 행동.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인간의 공포나 분노에 해당하는 불쾌 정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감정 혹은 기분을 다른 말로 정서라고 한다. 동물은 정동, 인간은 정서. 예. 그래서 그 정서를 아주 체계화시키는 뇌의 둘레계통에 두 기관이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뇌의 두 기관. 해마와 뭐예요? 편도체. 이게 두 기관이에요. 해마는 뭐예요? 장기 기억센터예요. 장기 기억을 통해서 축적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감정이 나오는 거죠. 편도체는 뭐예요? 나쁜 기억센터예요. 나쁜 기억. 나쁜 기억은 편도체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를 보면 딱 이 해마와 편도체가 딱 나눠져 있어요.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뇌 그림 보시면 그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앞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자, 보면은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보면 해마가 나오죠. 그쵸? 해마 보셨어요? 29페이지에 보셨으면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예, 29페이지에 해마가 나오죠. 해마는 뭐예요? 장기 기억 센터죠. 그 해마에 뭐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거기서 생성이 되고 몰려 있어요? 내가 다 강의했는데 어떤 것들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그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아세틸콜린, 자 적어 놓으세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빠져나가면 뭐가 생겨요? 치매가 생기죠. 알츠하이머 치매, 건망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선망도 거기서 생기고. 선망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상실되고 감정이 상실되는 거죠. 선망이 생기고. 선망은 치매가 아니에요. 그건 치매가 아닙니다. 예, 치매는 이제 기억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거죠. 그게 어디서 생겨요? 바로 해마에서 생겨요. 장기 기억센터예요. 거기 아세틸콜린이 풍부한데 이것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콜린을 자꾸 공급을 해야죠. 여러분 콜린 다 드시고 계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콜린을 다 먹는데 이걸 계속 먹어야 기억력이 안 떨어져요. 치매에 안 걸려요. 예, 아세틸콜린이 우리가 그 직구에서 그냥 줍니다. 그냥 직구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거 말고. 여러분 그거 드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걸 꾸준히 6개월, 1년 정도 먹으면 기억력이 상당히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요. 그거 막아야 돼요. 콜린을 막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콜린이 그 해마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해마 끝에 보면 그 그림을 보세요. 해마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편도체가 있죠. 편도체는 나쁜 기억은 거기다 저장하는 센터야. 그러니까 편도체에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거기에 저장이 돼서 그 상처가 나오면 분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노, 공격성, 그렇죠. 공포, 두려움, 불안 장애가 다 거기서 나와요. 우울증도 거기서 나와요. 악몽, 꿈꿀 때 악몽을 꾸는 것도 거기서 나와요. 예. 그리고 부시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입에 물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것도 거기서 나와요. 예, 어떤 성적인 문제도 다 거기서 나와요. 나중에 제가 그림을 갖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할게요. 어떤 그림이 어떤 상처를 표시하는가. 제가 이 그림은 우울감을 표시하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어떤 성적인 문제를 표시하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어떤 상처를 표시하는 그림이다. 이걸 제가 이제 실제로 상담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얻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또 이제 하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안장애, 분노 조절 장애, 공포, 두려움, 뭐 상처, 우울증, 이 악몽, 이것이 다 편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대고 명령기도를 해야 돼요? 편도체에 대고 명령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편도체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정상이 되게 될지어다. 이제 편도체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두려움에서 해방받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저도요,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그렇게 해드려요. 내가 불안해요. 광장공포가 있고 포비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편도체에 대고 막 선포기도 합니다. 이게 창조 질서를 따라서 치유하는 치유기도예요. 그러한 선포기도 내용, 그리고 영이 더 발달하기 위한 그런 내용, 선포기도, 이런 기도가 제 책에 다 있어요. 전인적 성령사역 그 책에 다 있어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 책을 꼭 여러분이 보셔요. 보시고 그 치유 부분에 그 선포기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마와 편도체가 결정적으로 정서에 작용을 하는 아주 핵심 멤버예요. 거기서 정서가, 좋은 정서는 해마를 통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는 편도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56페이지로 오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시 반사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예컨대 반사적으로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빠는 것 등이다. 감정 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보인다. 연구에 의하면 태아는 자궁 속에서도 운다. 자궁 속에서도, 엄마 속에서도 막 슬프면 운대요. 그러면 그 우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울게 될까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귀신도 태교에서, 자궁 안에서 귀신 들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돼서 귀신 들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릴 때에 귀신의 역사가 더 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그 환경이 중요하죠. 그 뒤 신경계의 발달과 외계에서의 자극에 의한 학습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고도의 감정이 차례로 형성되고 개성과 인격이 확립되어 간다. 지능 발달과 감정 발달을 함께 간다. 따라서 우는 방법, 불쾌감의 표출과 웃는 방법, 쾌감의 표출을 잘 관찰하기만 해도 자녀의 정신 발달을 정확하게 평가해 장래의 지능이나 인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조롭고 가늘게 높게 우는 아이, 별로 울지 않고 조용해서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아이 등은 모두 지능 발달과 정서 발달의 늦음을 의미한다. 얘는 얌전해. 아유, 얌전한 아이야.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얌전하고 착해서 얘는 뭐 손볼 것도 없어 라는 아이가 이 뇌의 기능이 발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서가 발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해도 안 되고 너무 얌전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한편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감정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는 없다. 특수한 조기 교육에 의해 기억력이나 운동 기능이 향상되는 것과는 다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정은 발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도 훈련할 수 있어요. 기억도 훈련할 수 있어요. 느낌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감정은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출시키는 거죠. 감정은 표출시켜야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거지.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때그때 감정을 표출시켜야 돼.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 아, 좋아하면 안 되지. 티를 내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럴수록 뇌는 더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그 감정을 숨기면 숨길수록 페르소나가 나타나요. 페르소나가 뭐예요? 위선이죠. 그렇죠? 가면이죠. 페르소나. 네. 이 페르소나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정신기능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감정은 싫으면 싫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의 방, 감정을 표현하는 방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선가에는 표출을 해야 돼요. 어디선가에는. 누구인가는 해야 돼요. 누구에게는 해야 된다 이거죠. 예. 하나님 앞에 하든지 뭘 하든지 일단은 이 감정은 트레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표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출해도 되죠.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고 막 욕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받아줘요. 하나님은 가만히 받아줍니다. 막 소리내고 막 울고 불고 해요. 누군가가 받아주는 사람에게 표출시켜야 그 감정이 그때부터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감정의 생각과 의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노가 쌓여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 그래요. 그냥 나한테 다 표출하라고.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마음껏 막 욕해도 돼. 예, 괜찮아.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하면 되지. 그래서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도 되고. 예.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좀 이제 저거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 해도 돼. 그냥 막 그냥 감정. 예, 그거는 표출시킬 문제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감정의 다른 점입니다. 예. 자, 57페이지에 보면 오히려 지나친 조기교육의 폐해로 감정 발달이 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능 발달과 감정 발달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지능 발달이 정상이더라도 감정 표출이 늦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심한 심장병 때문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웃고 손발을 버둥거리며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어린이가 있다. 이런 경우 치료를 받아 신경병이 좋아지면 감정 표현이 갑자기 시작되어 마치 여러 달을 건너뛰어 발달 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신생아에게 우는 행위는 슬픔이라기보다는 불쾌감이다. 불쾌감이나 심심함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그래서 우울증은 언제 생겨요? 3살 되기 전에 이미 우울증이 생겨. 그것이 나이 40, 50을 먹고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기전은 되게 오래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이미 3살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의해서 이미 우울증이 이미 무의식 속에 생겼어요. 그놈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가장 큰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기저귀를 늦게 갈아주는 것. 자, 불쾌 얘기 나왔죠. 지금 기저귀에 뭘 쌌어. 그 아기가 너무 불쾌한 거야. 그래서 우는 거야. 응애 빨리 갈아줘.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응애. 근데 엄마가 바빴어. 엄마가 뭐 음식 만들고 뭐 하느냐 바빴어. 그래서 알았어 조금 기다려 하면서 좀 늦게 갈아줬어. 그때 아기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누적되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 어린아이 때 생긴 우울증이 커서 다른 문제와 결합돼서 나오는 것이 우울장애예요. 그러니까 우울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울장애의 1차적 원인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울장애가 생겼다는 걸 몰라요. 또 하나는 차별을 했다는 걸 몰라요. 이 부모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부모는 몰라요. 부모는 자기가 다 사랑했대. 근데 사랑했다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말하면 안 돼. 자녀 입장에서 말해야 돼. 자,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엮이는 가정이 다 뭐예요? 차별에서 나온 거예요. 다 차별입니다. 뭐 아브라함이라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이삭이라고 야곱이라고 달라질 게 없어요. 다 차별의 역사예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것도 차별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 몰라. 자기는 똑같이 사랑했대.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손가락이 있는데 깨물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자기는 똑같이 사랑했대.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못 느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하는 게 사랑이야. 이게 감정의 문제거든. 지금 감정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사랑이야. 그런데 자녀가 한 명이 못 느꼈어. 그럼 사랑을 공정하게 안 준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몰라. 그 차별을 모르고 그리고 우울증을 자기네가 우울 장애를 생기게 했다는 걸 몰라. 이 두 가지를 모르는 게 부모예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왜냐하면 똑같이 나는 행동하고 같은데 받는 입장은 다른 거야. 그래서 어려워요. 사랑이 되게 어려워요. 한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한다 했으면 또 한 명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 액션도 똑같이 취해야 되고 참 이게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자식은 짝수로 낳아야 돼. 그나마 그래도 좀 덜 좋아하네요. 2명, 4명, 그리고 6명, 8명 이렇게 낳아야 돼. 홀수로 낳게 되면 꼭 한 명이 차별을 받았다고 무지하게 말을 해. 꼭 한 명이. 예? 형은 형이라서 그렇죠? 귀여움을 받고. 마시니까. 또 막내는 막내라서 귀여움을 받고. 가운데에 있는 딱 한 명이 나만 차별했다고 말을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홀수로 나면 안 돼. 만약에 홀수로 나면요 억지로라도 한 명 더 낳으세요. 억지로라도 한 명을 더 낳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명 더 낳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밤에 믿음을 갖고 대시를 하면서 해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고. 아브라함도 100살 때 낳는데 가능성 있어요. 선생님 진짜 가능성 있어. 오늘 기도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믿음에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 이게 진짜 이런 교육을 결혼하기 전에 받아요. 결혼하기 전에. 글쎄. 아유, 그러니까 참 내가요 힘들어요. 어르신들 놓고 내가 뭘 하려니까 힘들어. 힘든 거야. 그럼. 그래. 그래. 지우로 나왔어. 빨리 지우고 들어갈게. 빨리.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컨트롤이 안 된다. 감정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출시켜야 된다. 그 표출시키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표출시키냐? 상대방이 하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표출시켜서 그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심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감정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고아원에 고아들은요 울지를 않는데요. 고아들은 아무리 울어서 표현을 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또 다른 상처죠. 그럼 너무 불쌍한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갖고 컨트롤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말씀을 자꾸 내 감정 속에 적용을 해서 두려울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슬플 때, 또 괴로울 때 엘레레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그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감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게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자 거기 이제 57페이지 중간에 보면 1937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하인리 쿨리버, 그 쿨리버가 그 유명한 이제 아까 그 뭐죠? 29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편도체에서 아까 부시증후군을 얘기했잖아요. 그 부시증후군을 만든 사람이 쿨리버예요. 그것을 찾아낸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29페이지에다가 그 편도체에다가 부시증후군을 썼잖아요. 거기다가 클리버 부시증후군, 클리버를 하나 더 붙여요. 클리버하고 짝다기 쫙 긋고 부시증후군 이렇게 하세요. 클리버가 부시증후군 이것을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요. 자, 원숭이의 관제엽 좌우 양쪽에 있는 편도체라는 것을 파괴하면 기묘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때까지 무서웠던 것이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그 후 이 증상은 고양이나 원숭이의 편도체를 파괴해도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현상을 클리버 부시 증후군이라 한다. 자, 아까 편도체 얘기를 했어요. 편도체가 종양이 생겼어, 그 부위에. 그래서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편도체까지 잘라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져.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죠. 불안이 없어져. 어떻게 보면 잘된 것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원숭이를 갖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두려워하는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 중에서 소심한 원숭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편도체를 잘라보니까 그때부터 원숭이가 대범해져가지고 그 두려움에 떨던 원숭이가 오늘 갑자기 대장 원숭이 앞에 딱 가더니 대장 원숭이의 따귀를 한 대 딱 치거나 수염을 막 자꾸 흔들거나 막 이렇게 해준다 이거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뇌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편도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시증후군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제거했을 때 아주 두려움도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장애가 오거나 그럴 때는 이 편도체에 대고 여러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편도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뇌수술해서 다 제거를 해? 그러면 또 감정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끔 내가 말씀으로 선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편도체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제 두려움에서 떠나게 될지어다. 아멘이 이렇게 작아지냐 이렇게. 떠나게 될지어다.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지. 이제 간다는 희망을 갖고 이 선포 기도해야 돼.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그리고 무슨 공포심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뭐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광장 공포증이라든가 공황장애가 생겼을 때 다 편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치유사역이에요. 우린 치유학교입니다. 우린 치유학교이기 때문에 그 치유사역을 제대로 해야 돼. 창조 질서를 따라서 치유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제대로 할 때 우리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뇌 안에 있는 둘레계통 부위의 일부이다. 대뇌 둘레계통은 대뇌 내부 아래쪽에 있다. 아까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이 편도체를 포함하는 대뇌 둘레계통에서 감정이 처리된다고 여겨진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가까이 다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잃지 못한다면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태연히 말을 걸어 분쟁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대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뇌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어디에 있어요? 편도체가. 인간의 경우에도 편도체가 파괴되면 감정에 장애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정은 편도체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해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조절하는 센터는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밖에 있는 이 이마엽에 있는 이 감정 조절 센터가 조절 안 되면 감정 조절 장애가 나오고 분노 조절 장애가 나와요.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온 사람은 요 이마엽에 딱 대고 선포기도를 해줘야 돼. 그렇죠? 이마엽에 대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마엽아, 너는 감정 조절 센터는 이마엽에 있는 감정 조절 센터는 어떻게 해요? 정상이 될지어다. 선포기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어요. 이게 없이 태어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감정조절센터가 없이 태어났어.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이 감정조절센터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선천적으로 없는 거예요. 예. 이 사이코패스가 이 가정이 불운해.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사이코패스가 되고 살인자가 돼요. 근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예요? 예의 바르고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침착해요. 화가 날수록 침착합니다. 사실 그게 좋은 건데 걔네들은 죽이기 위해서 침착해요. 예.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옆집에 사이코패스가 살고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야지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신병력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내가 다 해요. 그때 누군가가 사이코패스일 확률도 있어요. 지금은 점잖은 분이시지만 착한 척하고 보이지만 사이코패스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때 검사할 때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예, 몇 개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가정이 불운할 때는 사이코패스가 되고 가정이 너무 좋았어. 공부도 많이 시켰어. 그러면 뭐가 돼요?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예, 소시오패스. 그 소시오패스가 권력을 잡으면 뭐가 돼요? 전쟁을 일으키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들이 성공률이 높아요. 사회적으로. 권력을 잡고 왜냐하면 권력 지향적이고 또 사업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CEO 중에 많아요. 또 대단히 위험한 거죠. 남을 등쳐먹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일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감정에서 나온 출발이에요. 감정에서. 그 감정이 무서운 거죠. 편도체만 파괴되는 우루바르 비태 증후군 환자는 표정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 우루바르 비태 증후군이 바로 뭐예요? 사이코패스예요.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몰라. 그래서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몰라. 그래서 옛날에 지존파 보세요. 응? 납치해갖고 와가지고 근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다 필요 없어. 예, 그거 다 토막내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가지고 그걸 구워서 또 먹었잖아요. 근데 또 아무런 감정이 없어. 고통도 몰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우루바르 비태 증후군. 이게 오늘날 이제 사이코패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감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장애는 고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분출시켜야 된다. 감정은 분출시켜야 돼. 분출시켜서 그 감정을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소비시키는 것이 치유다.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으로 뭐로 처음에 안 통해. 그냥 울면 울게 내버려 두고 화가 나면 화를 내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걸 분출시켜줘야 그리고 난 다음에 비어있는 그 곳간에다가 말씀과 기도와 예언을 심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뭐 질문할 게 있어요? 뭐 알아야 질문하지. 혹시